앞쪽 2장, 9장,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때에는 백성이 배반하고 있음을 책망했습니다. 12장은 출애굽보다 이전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고, 그러나 호세아 때의 백성의 죄를 대조합니다. 조상에게 주신 복이니까 그 복이 그들에게 홀로 오고 있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쪽 유다의 공동의 조상 야곱을 말하면서 남북의 백성 전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 11장 호세아 11장 2절부터 12장 6절은 속이는 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돌아오도록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둘러쌌습니다. 여호와는 참 신이시오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둘러쌉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하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이집트와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장 3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했지만 가족이 번성하였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그 베델의 하나님, 이 베트는 집이고 에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강한 군대보다도 강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야곱과 후손은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장소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과거 조상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야곱의 후손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적 사랑, 그것이 헤세드, 그 인애라는 것이 여기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약에 신실하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은 야곱이 양떼를 지켰듯이 하나님은 백성을 지켰지만 백성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상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7절의 상인이란 이 말은 그 가나안이라는 것과 발음이 같습니다. 가나안 백성, 죄악에 빠져있던 가나안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나의 수고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9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삶은 초막절에 천막에 살며 불편하게 고통을 체험하듯이 그런 불편함을,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쳤지만은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들을 쳤습니다. 양들을 쳤다는 것이 샤마르,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내처럼 대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보호했다, 이것이 또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그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흘린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서 수치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도록, 6절에 인애와 공의를 지키도록, 인애와 정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떼를 지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인도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언약적인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지키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 백성을 지켰습니다. 백성이 다시 언약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아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도 그러고 신명기 4장 20절, 30장 3절에서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까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은 비록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짓으로 둘러싸므로써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 흘린 죄를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고 그 피를 그리스도께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목청을 높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지은 죄, 어제 한 실수,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은혜로 이 시간 초대하십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죄 용서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또다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 안에 머물게 했는데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이나 자기의 성취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것이 마치 궁극적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우상 숭배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저희 영혼을 맑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저희 자신을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낙담해 있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공덕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을 던져버리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말에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평화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일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약속대로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낙담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